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12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재밌는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왜 예수님의 아끼는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는 슬픔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슬픔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분노했을 때 예수님을 잘 놓칩니다. 사람마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저는 분노하고 제 아내는 슬퍼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감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분노일 수도 있고요. 질투일 수도 있고 좌절감, 외로움, 두려움 등등등.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이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감정이라는 게 확 생기고 나면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기한 게요. 제 경우에 분노라는 감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20초만 참으면 된다는 거죠. 분노가 그 큰 분노의 파도가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20초 동안만 말을 안 하면, 행동을 안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20초를 못 기다리고 실수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휩싸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일 때 예수님을 놓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 이르기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마리아에게 계시지요. 자기를 드러내 주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봤습니다. 마리아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가면요. 그래도 못 알아보니까,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아, 그래, 슬픔에 잠겼으니까 눈물이 가득 찬 눈이어서 예수님을 못 봤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시각 자극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죠. 청각 자극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마리아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 15절에 말씀하지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gardener인 줄 알았어요.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동산지기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오죠. 다른 성경에는 아마 바돌로메라고 나온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빌립이 다른 이야기를 조금 곁들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데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이란 말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Nothing good can come out of Nazareth 라고 말해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선입견은 예수님을 혹시 못 알아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 때문에 또 감정 때문에 그리고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부르시고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결정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혹은 잊어버리고요. 혹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더 가까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더 가까이 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도 불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도 불러 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불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복 내리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